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도 하지만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합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비중을 늘려가도 전혀 삶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 많은 기도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숫자가 한 650가지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성경은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또 기도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누군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싶습니다만 저 역시도 때때로 이 기도가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어떤 기관에서 600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당신의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기도의 응답에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만족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현재 당신은 당신의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600명 중에 23명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분량이라든지 또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오늘 시편 116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답을 주는데 이 시편 116편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성경에 실려 있었던 한 70여 편 다윗의 시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시가 이제 먼저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를 바라보는, 또 기도를 하는 중요한 관점과 또 우리의 태도를, 아주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그냥 먼저 드리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은 결코 기도를 짐이나 혹은 고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모습 속에는 지금 아주 행복한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과정 등을 헤아려 보면 대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흙에서 나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티끌 같은 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책 경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속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으로 하시더라고요. 우주를 뺨으로 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주를 뺨으로 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한해 보이는 우주조차도 손바닥으로 재실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인생 70년 80년을 살고 한 생애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이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어떤 한 가지의 벌레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운다라고 할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돌보고 키우면서 그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먹이를 주고 때로는 배설물을 치워주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혹시라도 어떤 불편함이 생기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런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일을 할 때 이 둘 사이에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고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별것 아닌 미물이 우리의 수고로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도 이제 조금씩은 뭔가 우리에게 보답해 나가는 일들이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하면서 이제 조금씩 사랑의 눈을 떠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윗의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고백 속에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도 없는 인생인데 이 비천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응답하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더불어서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 기도를 드리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보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마 내 자식을 사랑하든지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돼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은 험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었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서 국민 영웅이 됐어요. 말하자면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의 삶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쫓아다닙니다. 무려 15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에게만 쫓겨다닌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반역자들한테 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쫓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는 수십 번의 고비와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그 본문의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아마 이때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표현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그랬더니 6절에 건너뛰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또 8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쫓겨다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에서, 때로는 엄청난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자리에서 건지시고 일으켜 주셨기에 내가 주께 나아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우리를 놓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누가 더 나은 입장이 될까요? 자, 우린 지금 누구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가지고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다 비교적 다윗보다는 평안하지 아니할까. 누가 칼 들고 창 들고 나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고백을 하고 수십 편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했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쁜 거 아니면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혹은 자녀의 몸에 열이 난다거나 하면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밤에 잠 못 자고 이 아이를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을 해도 힘들다고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자녀에게 애정을 쏟는 것이 문제가 될지언정 그만큼 우리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나몰라라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원이라고 하는 태백에 있는 수도원을 가게 되면 입구에, 그 건물 입구에 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현판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다. 묵상을 해보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그래서 거기는 기도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뭔가 한 가지를 꼭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가능하면 낮 시간 중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수도원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노동이라고 할지라도요, 똑같은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바라는 노동은 말 그대로 수고요,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노동은 섬김이요, 봉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이제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들은 주일날 봉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 분들의 음식 재료값으로 헌금까지 하시면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 쉽다고 말씀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수고로운 일들을 하시는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저나 교회가 그 감사의 보답으로 권사님들의 수고를 일당으로 계산해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에 뭐 5,000원, 적으면 한 7,000원씩, 그것도 뭐 4시간 해가지고서 뭐 4, 7이 28, 28,000원씩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일당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권사님들이 그 돈 받아서 즐거워하실까요? 그 돈 때문에 행복해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그들의 노동은 바로 고역이 되는 겁니다.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와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 내고 봉사하는 이 일은 사랑의 섬김이고 수고이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힘들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분들도 실제 만나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1년의 봉사가 끝나고 새해 봉사가 어떻게 될 건가 저도 좀 궁금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에 오히려 되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잘리는 겁니까? 이러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노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기도는 사랑할 때에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은 뭐예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을 냅니다. 또 때로는 주머니를 엽니다. 그리고 만나서 시간을 내고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뭘 해도 관계없이 즐거운 시간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아득한 추억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라도 사랑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랑함 속에서 시간이 가는 것도 아깝지 않냐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는 분명히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과 거래는 다릅니다. 거래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런 기도의 태도를 취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아침 금식을 며칠씩 하면서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릴 때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을 성취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심지어는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 중에 절반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거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하세요. 전혀 불가능한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 보면 한나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바치겠나이다라고 하는 거래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거래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주셨고 그 계약대로 한나는 첫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무려 170번이나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시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십니다. 제자들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때로는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짧아질까 봐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뒤따라가는 일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 하나님과 마치 연애하는 이 사랑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제일 먼저 답을 드린다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행복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만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사랑으로 바꿀 때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본적인 몇 가지 기도의 형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앞에 찬양을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기도, 이런저런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애할 때 순서에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써가지고 나가서 연애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할 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5분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5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이에 꼭 대화만 있어야 됩니까? 대화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까? 대화가 없어도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말 없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화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즐거운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해 주리라고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개혁자였던 칼빈이 말하기를 이 시편은 영혼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는 해부도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이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시편 속에 인간의 두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찬양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의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시편 속에는 저주도 있고 고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해부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통째로 다 보여주는 책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때로는 저주하는 기도가 눈에 띄입니다. 사람이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는 거지가 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옵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으면 그 괴롭히는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일단 뭐 죽어라는 이야기는 가장 기본이고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하고 고아가 된 그들 자식들에게조차도 인애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의 어머니도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가문이 완전히 다 멸절되도록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 기도가 시편 109편에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합니다.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심지어는요,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사람을 만나는 일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대로 복수하면 되겠지요. 근데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복수하면 화가 달라요. 우리도 감옥에 가든지 형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겠지요. 그거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그 다음에는 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꾹꾹 눌러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또 이게 내 마음의 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하면 내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줘서 내가 고통을 겪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무슨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세 번째 방법이 우리가 취할 방법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09편의 기도처럼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수를 하거나 만약에 그를 향하여 그냥 욕을 하고 나아가면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또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면 이건 비난이고 비판이기 때문에 이건 듣는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탄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많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게 지나치면 이제 우울이 오고 우울이 지나치면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아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한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들 직장에서 힘든 거, 세상에서 힘든 거 다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아내가 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픔이 커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아프면 될 일을 아내까지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또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남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남편 마음에도 때로는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 생기는데 이것도 썩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가서 한다고 한들
그걸 늘 그렇게 찾아가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말 일이지 두 번, 세 번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해도 다 들으시고요, 또 해도 또 들으시고요, 또 해도 또 들으십니다. 10번, 20번 반복해도 야,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지겨우니까 좀 그만할 수 없냐고 하면서 절대 우리를 야단치시는 일이 없어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많이 힘들지, 그래 또 이야기해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해보라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님도 또 가르쳐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이 맺혀도 기도하고 답답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이제 주고받는 일을 하면서도요, 때때로 상대방이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행동에서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당신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행위가 분명하게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어 속담에도 no pain, no gains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도 알고 기도가 사랑의 행위인 줄도 아는데 이 기도에도 수고가 없으면 기도가 훈련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테레사, 인도의 성자였던 테레사는 늘 행복한 기도를 할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하는 질문 받았을 때 역시 그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기도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잘 기도하고 싶으면 더 많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까 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까 봐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매체란 매체는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매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매체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실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결단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방해가 된다면 꺼버리든지 집어던져버리든지 내던지든지 물러가라고 소리를 치든지 다 떨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할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랑의 시간을 늘려보리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그분 앞에 쏟아내리라.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리라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행위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대로 일평생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